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1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증상, 현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목으로 써놓은 것처럼 분별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4세기, AD 4세기에 살았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이단 논쟁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그런 논쟁이 없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기독교가 이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기독교 안에 좀 다른 주장들이 생기면서 이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삼위일체 논쟁으로 아주 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삼위일체 그 이론을 교리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신 분 중에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부였죠. 그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이 안토니우스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의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안토니우스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덕목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각자가 자기 의견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금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철야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면 뭐 사랑과 긍휼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들을 다 듣고 있던 이 안토니우스 수도사가 얘기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분별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금식이나 가난한 삶을 모험적으로 사는 것이나 아니면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니까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도치 않게 나쁜 행동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기도 하고 뭐 긍휼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른 길에서 벗어날까? 그것은 분별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297면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11장 13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또 주장 때문에 바울을 의심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그 헬라 이방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을 의심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황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사탄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모습, 화려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거짓에 속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건 전부 분별의 문제에 속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생각이 있다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전 영역에서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 분별력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항상 거짓이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전화 사기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 인터넷 기사에 그런 기사가 몇 개나 나왔는데 네이버 페이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고 돈을 붙이게 하고 그래서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기사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뉴스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꼭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당하지? 싶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가짜가 진짜처럼 정교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교묘해서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라고 해서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런 일이 아닌 거죠. 나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빤히 보이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은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진짜를 가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도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마치 지가 천사인 것처럼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분별할 수 있겠어요? 천사님 그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겠어요? 이거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인간은 처음부터 거짓에 속아온 그렇게 살아온 그런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언제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단 말이죠. 사탄이 거짓말을 참말처럼 꾸며서 우리 앞에 쭉 늘어놓았는데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이 거짓을 믿고 쫓았다가 하나님도 배신하고 자기 인생도 망쳤습니다. 근데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얘기입니다.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모든 후손들의 인생을 전부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단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얘기를 이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계획이고, 이걸 위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부재의 증상으로 분별을 이야기하겠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분별을 이야기하는 본문인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오신다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로 이야기한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면서 전혀 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요지는 이거죠.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반박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반박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네들이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렸다 이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틀렸는데 첫째는 집이든지 나라든지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고요. 그러면 바알세불이 자기 나라 망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해봐라 이거죠. 두 번째 틀린 것은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27절 다시 보시겠어요? 12장 마태복음 1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제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사전 그 성경에 아들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맥락을 볼 때 진짜 아들이라기보다는 제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학자들이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 그룹 안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모든 종교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남녀 호랑개교도 가서 보면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방언 현상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룹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럼 너네도 그렇겠구나,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알세불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자기 아들이나 자기의 제자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비난이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의도가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고 예수는 하나님 편이 아니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너네들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모양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양,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양. 그 모양이 예수님의 경우나 바리새인의 경우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그 양상이 똑같기 때문에 이쪽이 이거면 저쪽도 이거고, 이쪽이 저거면 저쪽도 저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왜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분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진 적대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어제 BTS 공연했나요? 하여튼 그런 모습을 방불케 할 만큼 그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로 권위를 인정받는 집단이 바리새인 집단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몽땅 예수님한테도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가졌죠. 저는 그 위기감과 적대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아니면 최소한으로 잡아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대감이 너무 커서, 아니면 시기심이 너무 커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 귀신하고 한패구나 라고 말이죠. 이건 그냥 예수가 싫어서 하는 얘기지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의 세 번째 주제로 이 분별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단락에 어디가 분별을 보여주는 이야기일까? 여기서부터 의문이 돼야 됩니다. 어디가 분별의 문제일까? 그것은 맥락에 이 분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보실까요?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거든요.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앞으로 조금만 가서 마태복음 앞쪽으로 조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이겁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근데 맹인,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맹인,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여기 나열된 목록은 전부 뭐예요? 인간이 사탄을 따라간 다음에 생긴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 다 나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나쁜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게 언제 생겼는가?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닐 거라는 거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순종하고 쫓아가면서 그 이후에 생긴 증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렇게 긴 얘기를 나열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고 그 힘에 의해서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힘이 물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을 쫓아낸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근원적으로는 그 적대감이 어디서 왔냐고 하는 겁니다.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서 22절에 보면 22절 첫 구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사건이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일어난 때겠죠. 근데 앞에 있는 이 얘기,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는 게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그러면 다른 것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직접 받아온 율법 중에서도 율법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쳐야 되는 율법의 핵심이고 꼭 지키고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는 이 안식일이 어느 정도였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죽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인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여기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죠. 예수와 그 무리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죽여야 되겠군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밖에는 더 생각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었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아니면 거기서 오는 적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세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행적을 쭉 보고 그것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 항상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꼭 율법을 어겨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셨다면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일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충돌을 만들고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런 말씀 왜 하실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 그것은 이미 그때 그 무렵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야,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라고.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해명하시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나요? 그러면 다시 12장으로 다시 가서, 오늘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자, 12장으로 가서 1절부터 좀 긴데 13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자, 시작.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기록으로는 이제 이렇게 연달아서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간격이 있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이 갖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박사들이란 말이죠. 율법을 아주 속속들이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아닌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까지 인정을 받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율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율법의 행간을 읽게 되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행간에 숨어있는 더 깊은 의미까지 들여다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이나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분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지식이 있고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좋죠.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데 이게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속에 감춰진 의미를 따라서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문자대로 안 하고 의미를 따라서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너무 낯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 뭐지? 라고 수근거리더니 오늘 장면에서는 야, 이 사람 바알세불은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근데 단지 잉태된 것만 성령으로 하신 게 아니죠. 그 이후로 잉태된 이후로도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전생에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역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방식에 매몰돼서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단정을 딱 해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은 회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낯선 얘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회개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바리새인들은 거절했죠. 그때도 분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에는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잘할 수 있었을까? 어땠을까요? 뭐든지 처음 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은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되게 그렇거든요. 저는 안 해본 거 할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모험심이 많은 사람도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처음 할 때는 약간 긴장하는 게 불편한 감을 느끼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익숙한 것은 어떤가요? 편안하죠. 익숙하니까. 내가 해본 거니까. 아는 거니까.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도를 늘 새로운 시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수적이 되어가는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모습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무쌍한 그런 분이십니다. 뭘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나? 제가 60억 얘기할 때 들어서 찾아봤어요. 79억 7,500만이래요 지금. 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79억 7,500만을 똑같이 대하시나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그냥 기준 하나를 딱 정해놓고 너네들 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막 변화무쌍하게 일하실 때 익숙한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뭐가 불편한가? 성경이 나오는 걸로만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 하나 주면서 25년이나 끌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데 650년 걸렸습니다. 와, 이거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보통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일을 안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셨고, 또 누구예요? 모세한테도 그러셨고, 기드온 하고 일하실 때도 그러셨고,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일하신 것도 그랬습니다. 난 큰일 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슬슬 일을 시작하시더란 말이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힘 있을 때 일을 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내가 더 잘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보통 안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 과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건 뭐였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 중에 제일 이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보고한 게 뭐였게요? 산에도 사람이 있고 바닷가에도 사람이 있고 들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철병기로 무장하고 덩치도 우리보다 월등히 커서 이거였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백성이라고 출애굽시키더니 노예에서 해방시키신다고 하더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더니 거기서 원주민들하고 싸우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기도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우리가 오늘 직격했는데 구약부터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역사 내내, 자기들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식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에 자기 기대에 못 미쳐서 실족하기도 하고 어떤 시대는 그 방식을 거부하다가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바알세부로 힘입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게 복이고, 그런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찾는다면 내가 분별력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죠. 하나님 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분별 없음이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 이거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더 많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죠. 한 열을 그렇게 준비 땅에서 뭐 수련회 하듯이 한 열을 막 집중해서 한다고 해서 금방 분별력이 하늘에서 뚝 우리 머리로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꾸준히 갖게 되면 우리 전 생애 가운데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갖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도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더 많이 연습해야 하는 일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더 많이 발견할 뿐입니다.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것. 제가 공업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기술을 익힌다고 하면 뭐 용접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선풍기 수리를 하든지 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하면 도사되지 않겠어요? 숙련이 된단 말이죠.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면 숙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숙련이 안 되는 게 그동안 한 가지 있었는데 설교하는 거 숙련이 안 돼요. 설교 준비하는 거. 이거 정말 숙련이 안 됩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 제가 다시 하나 생각한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 정말 숙련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발견할 뿐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해도 틈만 나면 비집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끌어다가 앉히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분별력도 커지고 이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도 바른 판단을 하나씩 더 잘 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은 바리새인과 같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거절과 반항은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바른 판단을 놓치고 후회할 일들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고 듣고 싶은 소리에만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우리의 시간과 선택을 이제 하나님께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으로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성령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머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